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11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정과 과도한 욕구를 벗어버림으로써 영적 생활을 성장시키고 내적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격정은 뭐냐면 격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돼 버리는 그런 격한 감정을 격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격정과 욕구를 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 평화라고 합니다. 내적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마음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들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더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사실 굳이 영향가가 있진 않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이슈들이 사실 진짜 우리 삶에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말자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재판장의 위치가 돼버립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제 불순해집니다.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 그런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자. 이렇게 토마스 아켄피스도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고 자기 영역이 아닌 곳에서 기회를 엿보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중에 하나가 단순한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 마음이 단순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온유하고 절제되고 평화롭고 그런 사랑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만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성인 가운데에는 매우 성숙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모든 일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확고히 붙들 수 있었으며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명백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적인 모든 일을 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해방된다.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삶, 성숙한 신앙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확고히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해질 수 있고요,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사랑으로 또 충만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지 삶이 강해지게 됩니다. 풍성하게 되고요.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격정에 너무도 강하게 압도당하고 헛된 일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각 격정이 일어났을 때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단 하나의 실수조차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며 매일매일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냉담하고 미온적인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미쳐있다 그러는데, 이런 상태인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냉담하고 오히려
신앙적인 것에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을 지킬 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지 한다면 보는 것부터 절제가 돼야지,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걸 정말 절제해야 돼요. 보는 거. 그러니까 보는 것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먼저 가장 선행돼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어두운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미온적인 상태, 냉담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완전히 자신을 죽이고 영혼이 온전히 자유로웠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경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격정과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이 걸어온 흠없는 길을 따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만 닥쳐와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낙담해서는 세상적인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 내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 심령에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오히려 멀리하고 끊어내고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 모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명확한 해결 방책입니다. 전투에서 싸우는 것 같이 우리도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도움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오직 표면상의 계율에만 둔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곧바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그냥 거기서 머문다는 얘기예요. 계율대로만 하면. 그러나 도끼를 뿌리를 향하여 내리치십시오. 그래야만 격정을 추방하여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그 자리에 머무지만 도끼를 뿌리를 향해 내리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통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도끼를 대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보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건 직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명확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보는 것에부터 죄가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의 본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죄에 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끼를 뿌리를 향해 내리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본질을 통찰하고 그것을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 붙잡고 있는 본질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죄의 본질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더 깊이 들어가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스마트폰, SNS, 컨텐츠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세상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SNS를 다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이제 일자 같은 게 뜨잖아요. 카톡에 일자, 이자 쓰는 것처럼 뭐 알림이 떴으니까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요. 그냥 알림이 떴으니까 봐야지 하고 켰는데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뜨는 게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원래 의도는 알림 확인하려고 열었는데도 저도 모르게 나오는 컨텐츠를 보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걸 보는 순간 뭔가 마음이 흐트러져요. 주님의 그 풍성한 마음으로서 존재되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분별합니다. 해마다 단 하나의 잘못이라도 뿌리 뽑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빨리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막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무렵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수년이 지난 후의 삶보다 더 좋고 더 성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대한 열정이 나날이 발전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창기 열정의 일부분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 좀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다스렸다라면 지금은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정말 매일매일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붙은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일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나쁜 영은 머리에서 내쫓으십시오. 자, 보세요. 처음부터 거부하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것부터 절제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뿌리를 차단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보는 것부터 차단하셔야 돼요. 먼저 무엇을 보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삶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봤는지.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기록 한번 보세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마음에 분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의지와 결단을 가지시고 이제 행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